나는 행복한 섬김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026년 5대 사역 목표 5번째 감동 있는 섬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2주간 한파가 우리를 많이 위축하게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고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화분을 보니까 새 줄기가 나고 새싹이 본당과 또 교육관에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깥은 영하 10도 또 10도 이상의 그 영하의 날씨에 앙상한 말라 비틀어진 이 가지들밖에 없죠. 그래서 겨우 살아남기 위하여 또 움츠러 있는 그런 죽은 듯한 보이는 나무들이 교회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실내로 겨울에는 이제 화분을 옮겨 놓죠. 따뜻한 약간의 따뜻함과 그 온기가 이들을 살아나게 하고 또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만 줄기가 또 새잎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영적 혹한기를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성도의 관심과 섬김이 있다며 얼마든지 생명이 살아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2026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의 섬김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또 얻게 하는 줄 압니다. 사역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하죠. 우리가 계속 5주 동안에 또 작년 연말부터 비전에 대한 목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입술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라고 했죠.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훈련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고 필요를 채워주죠. 또 세상에서 각자 주신 은사 따라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공동체의 식구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도 혼자 살 수 없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또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이 있는 자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가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성도님들 모여서 교제할 때는 다 좋은 사람, 멋진 사람들 보고 또 단정하게 옷차림해 오시고 그렇게 좋은 모습들만 보이죠. 그런데 함께 일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결코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방봉사나 또 여러가지 교회 섬김들이 많죠. 가끔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또 예수님 제자 되는 삶, 또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면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일을 만회할 수 있을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쏟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고 오히려 모두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이죠. 믿음의 거장들도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 때문에 크게 싸우다가 결국은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결코 이 갈등의 문제는 쉽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이죠. 모든 사역의 목적, 결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일 성공하는 것보다, 사역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됨의 성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행위, 여러 가지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 되는 것이죠. 내가 예배자가 되고 좋은 예배자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입술을 크게 벌려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또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할 때도 훈련 교재, 훈련 방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훈련자, 훈련생 자체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우리 2부 예배 후에 주방에서 음식을 드시죠. 음식을 장만하는 일의 목적이 뭡니까? 운행하고 교회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도를 위한 것이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 그렇죠. 세상도 일이 그렇지만 교회도 인간의 제된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죠. 각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또 사람을 성도를 서로 섬기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대 사역 목표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이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감동 있는 섬김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든 섬길 수 있겠죠. 그것도 섬기지 않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이왕 섬길 거 그 사람 그분들에게 감동 주는 섬김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감동 있는 섬김이라고 또 5번째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감동 있는 섬김, 기쁘고 행복한 섬김을 감당한 섬김의 삶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에게 4가지 기도 제목을 들려주고 계시죠. 먼저 읽지 않았지만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2명이 예수님께 먼저 선수를 쳤죠. 질문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니까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때 왕으로 예수님 등극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소위 말하면 이제 우의정 좌의정하게 해달라는 거죠. 큰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요청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요청들 아닙니까? 3년이나 제자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고 어떤 왕이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또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질서, 천국 질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계속 말씀하시고 비유도 하시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이 말씀 대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젠가, 제자 훈련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이런저런 세속적인 생각을 많이 또 가지고 있고 가치관, 질서도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제자 훈련 마지막 때죠. 3년 끝날 때 그때 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곧 마지막 남은 한 사역이 있죠. 십자가 지는 사역이죠. 죽음을 앞둔 아주 엄숙하고 비장한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순환과 죽으심, 부활을 이제 마지막 준비해야 되는 그 아주 엄숙하고 비장한 순간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2사람에게 하나 예수님 특별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철없는 부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자가 야고보와 요한 2사람만이었겠습니까? 사실 12제자 모두였다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나머지 10명이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요. 왜 화를 냅니까? 우리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 둘이 먼저 선수를 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화가 나서 막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이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하나님 앞에 갈 연세가 되셨습니다.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죠.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비장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네들이 다 모여서 부모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뭐합니까? 누가 재산 많이 가져가느냐, 유산 놓고 대판 싸우고 있는 격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12제자의 모습이 이런 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한심스럽고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42절부터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비유를 드시면서 세상의 집권자들이죠.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 나라를 군림하고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그들과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여기 뭐 이방인들의 집권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고관들 그들이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죠. 근데 너희는 오른쪽에 있는 도표처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예 가치, 질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은 스스로 통치하죠. 그리고 울다리를 세워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통치 방식은 지배죠, 그죠? 힘으로 누르고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통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 긴장과 불신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친구, 이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경쟁자가 많아지고 대적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연합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죠.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평화, 또 신뢰가 싹트기 시작하죠. 경쟁자, 대적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들이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이웃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 군왕들처럼 그들의 통치 방식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 질서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의 질서죠. 서로 종이 되는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죠. 천국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극치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생명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까지 주시는 또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사명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후에 보면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보를 보였다. 예수님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스승인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스승인 내가 섬겼기 때문에 제자인 너희들이 스승을 닮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 교회가 크로스웨이 성경대학을 2기까지 했죠. 그래서 크로스웨이 성경대학에 할 때 66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죠. 왕관서신 분이 무릎 꿇고 섬기고 있죠. 이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군왕들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이제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제 CEO들도 이제 배우죠. 그렇게 하니까 더 돈도 많이 벌고 직원들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의 섬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특징은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천국 백성의 기본 질서 바로 섬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좋아합니다. 이 행복,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질서는 경쟁이죠. 경쟁, 정글의 법칙,
그래서 인류가 되고 1등이 되는 것이죠. 나만 살아나면 되죠. 그래서 섬기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섬김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 천국 백성의 기본 질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직분을 맡았던, 어떤 또 사역을 감당하든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섬길 때 더 기쁩니까? 아니면 섬김 받을 때 더 기쁩니까? 또 내가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 다 섬겨줬는데 나 혼자 소외당하고 그럴 때, 섬김 받지 못할 때, 덜 섬김 받을 때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진 않습니까?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4가지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첫째로, 섬기는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체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섬기고 또 서로 존중해줘도 세상에 가면 내일부터 당장 직장, 일터, 사업장, 학원에서 반대 정신, 반대 가치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받는 체질을 섬기는 체질로, 또 섬김이 기쁨이고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계속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 육신의 본성으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거죠. 영적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체질이 바뀌면서 우리도 생명 주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많이 닮은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동역자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의 머슴입니다. 제가 당신 집 노예입니다. 하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못하죠.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 그 전에부터 이런 또 신분 계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어 속에 이미 다른 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말과 자세, 또 우리의 행동 습관에서 배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습관이 되고 그냥 무의식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도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위계 질서보다 서로 섬기는 질서를 세워가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누구를 만나도 위계 질서가 있죠, 그죠?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몇 기입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죠? 직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서양에서는 그냥 친근하면 이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뭐 미스터, 뭐 미스, 미즈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장님, 사모님, 선생님 이렇게 또 극존칭을 사용해서 높여주면 본인이 대우받는 것처럼 또 좋아하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직분에 대한 오해와 남발이 많습니다. 아직도 집사 안 되냐고, 아직도 성도냐고 이렇게 또 오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섬김, 또 직분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세속적인 그런 또 질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누가 높고 누가 낮습니까? 서로 섬겨야 되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서로 섬겨야 됩니다. 종과 상전도 서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해 여겨주시고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모든 교회의 직분들은 다 섬기는 직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섬기는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도 다 섬기기 위하여 태어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서열은 없습니다. 이 서열 문화, 위계 질서, 교회에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신분이 뭡니까? 최고의 신분, 그것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성자죠. 우리 각자가 성자인데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무리들 성도,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직분이 다르죠. 그리고 은사 따라 또 직무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또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열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다른 분들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는 질서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자기 책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의하고 굽순거리고 그러면 섬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맡기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보면 학생이 잘 섬기는 것은 뭡니까? 본인의 학생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배우면 됩니다. 선생님이 잘 섬기는 것은 선생님이 다른 짓 하면 안 되죠. 열심히 또 교과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또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진들은 의료를 또 환자가 빨리 낫도록 그죠? 준비하고 또 치료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또 사업을 잘 구상하고 회사가 잘 경영되고 이윤을 남겨서 직원들의 또 임금을 떼먹지 않고 그렇게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정책에 또 반영되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또 그렇게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 나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해야 할 또 일에 충실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죠.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서로에게 존귀하고 유익해야 되죠. 그리고 서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워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죠. 훈련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또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자들이 말씀 준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잘 훈련하고 가르치고 전도 선교하고 또 계속해서 제자화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시간과 또 물질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배려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죠. 여러분 주일날 막 졸고 설교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면 일주일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렀는데 또 다음 일주일을 또 패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 교육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죠. 물론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또 같이 해야 되죠. 그러나 관리하고 경비하고 청소하고 막 운전하고 오늘 새벽에도 아침 일찍 또 눈이 와가지고 갑자기 눈이 와. 저도 아침에 6시에 눈 뜨고 놀랐어요. 눈이 와서. 그래서 또 일찍 오셔서 또 한 명 두 분이 이렇게 치워주시고 전도에서 또 봉사해 주시고 올해도 여러 번 눈이 오지 않습니까? 또 섬김국에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함께 본인의 맡은 사명들을 또 동력하면서 해가는 것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육자가 말씀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영이 바짝 말라간다는 거죠. 나의 손해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본인이 맡은
직무 따라 또 은사 따라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헤아리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여러 또 섬김에 있어서 신방에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본인 맡은 또 직무 따라 또 은사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동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먼저 훈련받고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섬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 직분이 나오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 직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둘째 봉사일을 하게 하며,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디모데서에서도 성경 주신 목적, 교육자 주신 목적이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구원이죠, 그죠? 말씀 주신 목적도 구원,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온전한 인격, 그 다음에 온전한 사역입니다. 이 온전한 사역 먼저 하고 나중에 온전한 인격, 그렇게 순서를 밟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일꾼들이 많지 않고 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무시하다가 교회 사역에도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고 미성숙한 가운데 섬기다 보면 잠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섬길 수 있고 또 열정적으로 잠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하다 보면 본인도 금방 또 번아웃 됩니다. 금방 지치고 탈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본인도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손해가 되고 마귀만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가 교회에서 해야 될 최우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죠. 말씀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인격, 또 교회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가,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제자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3년을 하죠. 2, 3년 훈련 받는다고 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훈련 받지 않고도 처음부터 또 가정교육을 잘 받으셔서 인격으로 성숙한 분도 많습니다. 물론 또 훈련 받고 과거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 또 목회 철학에 있어서 이 본질에 우리가 사람 세우고 예수 제자 삼는 일, 또 재생산하는 제자화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더디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 이 마음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이 감동 주는 섬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억지로 섬기는 분도 있고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다가 또 복을 받기도 하죠.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하다가 또 복을 받기도 하고,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왕 섬길 것 감동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뀔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바뀝니까? 감동받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봅니다. 감동받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동받으면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죠.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동계수련회 짧은 시간이지만 포쿠스 같은 은혜를 달라고 릴레이 금식을 하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청년들 릴레이 금식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는 석 달, 한 달 전부터 릴레이 금식하게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합니다. 기도로 심야 예배, 새벽 예배마다 중보기도 팀에서 계속 기도의 불을 지피죠. 그래도 변화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피신시킨 등 큰 공을 세운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가게 됩니다. 수신사 박영호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을 가게 되는데, 당시 이제 괴합파였기 때문에 신식 문물을 배워서 이 조선에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일본에 농악학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농업 기술이 조선보다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배워서 조선을 좀 부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당대 최고 농학자인 쩌다센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쩌다센을 찾아갔는데 무시하지 아니하고 아주 훌륭한 인격의 매료가 됩니다. 따뜻하게 이분을 환대를 해주죠. 그리고 헌신적으로 또 겸손하게 가르치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나갔던 사람에게 친절하고 환대를 해주고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가. 그의 삶을 면밀히 찾아보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고매한 인품의 바로 근거가 신앙에서 출발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감동을 주고 사랑하고 섬기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중국과 일본어로 되어 있던 이 마가복음을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에서 존노소 성경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마가복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부활절에 들어올 때, 제물포로 들어올 때 그죠? 성경책 하나 번역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가. 그 나라 가서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번역하는 작업이 보통 20년이 걸립니다. 이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감동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헌금은 전에 이웃 구제 또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매년 감사한 것은 다른 것보다 성탄헌금 늘 예산의 100%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또 이웃 상가들도 자원해서 동참해 주기도 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독거 어르신들, 지역의 주민들 또 섬기기도 하고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섬기고 또 정기적으로 이전에도 반찬도 나누어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재소자 사역 하시는 분, 이방 사역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그런 사역자들, 중독 사역 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단체 후원하고 어린이 사역 하시는 분들도 후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이웃 주민이 명절에 저한테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자녀분이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멀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교회가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을 때 우리가 주차장도 오픈하고 또 여러 섬김의 일들을 힘들지만 하려고 하죠. 사람이 감동받을 때 마음이 열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이 감동 주는 인생, 예수 사랑 전하는 인생으로 또 행복한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날씨가 추운데 그죠? 눈을 미리 오셔서 치우기도 하시고 또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손이 얼마나 찹습니까? 그래도 또 봉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또 뭐 안내하시고 영상 미디어 제작 또 찬양대 교사들 모든 섬기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먼저 은혜 경험하시고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섬김, 기쁨의 섬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섬김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죠. 나는 섬기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나는 섬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섬김입니다. 나는 행복한 섬김입니다. 나는 섬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나는 섬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아멘. 우리 2026년 한 해 또 한 주간도 2월 한 달도 행복한 섬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